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우러러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삼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그 말씀 안에서 다 녹이고 소화하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이야기들을 이해하여 오늘 하루를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들여 귀 기울이되 그 소리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우리 먼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소리들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머무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서 4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과 다시 에스라서 돌아가서 7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우스 이스타베스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 때 큰 위기가 유다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속동거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네, 여기 왕의 명령과 조서가 12월에 모든 유다인들은 하만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하만과 그 무리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게 1년 후 이미 정해져서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했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한 달이나 벌써 왕 앞에 나가지 못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답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어떠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 그곳에 부르셨고 그곳에서 서 있게 하셨다 하고 임하는 자세가 여기 에스더서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에스더도 기꺼이 그렇다면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3일 후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서 왕이 죽인다면 저 죽겠습니다. 살려준다면 제 민족을 위해서 그때 왕에게 구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서 5장입니다. 제 3일에 금식이 다 끝난 거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교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교 끝을 맞지니라. 다행히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때 왕에게는 아마 하만과의 맨날 만남 이것이 좀 잦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하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왕후를 죽이지 않고 맞아줍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마 에스더가 정말 사랑스럽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이 좀 과장법을 쓰죠. 무슨 소원이 무슨 일 때문에 당신 나왔어? 이렇게 나에게 규례를 어기로 도두고 나왔어? 만약엔 정말 내가 들어줄 소원이라면 들어주겠어. 뭐 좀 과장법으로 나라 절반을 줄 테니까 기꺼이 말하시오. 이렇게 한 거죠.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아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여기 잔치는 대신에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잔치가 아니고요. 큰 잔치가 아니고 작은 술상입니다. 원래는 작은 술상이라는 표현입니다만은 여기 잔치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니라 하루 더 이러한 술상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정무에 시달린 왕을 위하여서 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잔치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마 이 저녁에 왕이 좀 많이 경무에 시달리다가 이 에스더가 준비한 그 잔치 때문에 작은 술상과 그런 배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하리다 하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평소에도 어떤 누가 지나가도 움직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게 유다인들의 특권이었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무리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관례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하만은 그걸 못 지켜본 거죠.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특권 나밖에 없다. 사실이긴 사실이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죠.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내 인생 정말 감사한 거다 한데 하나 눈꼴 시는 거 그거 못 보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사람은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멸망으로 끌어가고 사탄과 함께하게 하는 사람으로 갈 수도 있게 하는 그게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내일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근데 내일 나무에 세우려면 내일 나가면 되는데 이 밤에 나무 세우고요 하만이 내일 달 거 오늘 미리 가서 허락받겠다 해가지고 하만이 그 밤에 왕에게 갑니다. 아니 하만이 왜 갔을까요?
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또 악한 자의 성급함, 그것이 자기에게 도리 해가 되게 만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침 일찍 갔을까요? 에스더 6장입니다. 그날 밤에, 이 잔치 베푼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왕이 그 잔치 후에 마음이 편해지고 참 좋았을 텐데 잠이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잠 좀 자려고 좀 지루한 이야기, 역대 일기 이거 읽어주면 잠이 정말 참 어려운 이야기고 재미없는 이야기라 잠이 좀 잘 오나 보죠. 그걸 읽혀줬는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마침 이 밤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를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에 이른지라. 이게 하나님의 또 역사죠.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스스로 또 오해하는 거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그걸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자기한테 해줄 거라 생각하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이거 뭐예요? 이거 자기가 왕이 되기 거의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니라 세상에 자기가 왕처럼 되고 싶다. 페르시아 황제? 이거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그날 밤에 입히진 않았겠죠? 그 다음 날이겠죠. 그 다음 날 입혀서 말에 태워 성중 거려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아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마 하루 종일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만은 그 다음 날 낮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서로 상의도 아직 못했는데 대책도 세우지 못했는데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날 저녁에 잔치 베푸면 벌써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돼버린 거죠. 에스더 7장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근데 반드시 이행하겠다 하는 말을 이렇게 두 번이나 왕이 말을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언급했으면 반드시 지켜야죠. 이제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이때 비로소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밝히는 거죠. 저도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을 지금 죽이려고 하만이 하고 있습니다.
또 죽어야 합니다. 하고 이 왕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총애했던 하만에게 크게 실망하고 내 왕후를 죽이려고 해. 왕후의 민족을 이렇게 하려고 해. 이렇게 이제 화가 나서 왕궁 후원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후원 이름이 파라다이스라니까요. 잠깐 마음을 좀 편하게 하려고 릴렉스 하려고 그러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적극적으로 하만이 제 좀 살려주셔 하다 보니까 그 왕후가 앉은 걸상 위에까지 엎드려 있더라는 거죠.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다. 이게 사람이 미워지면요 하는 모든 게 다 미워집니다. 다 믿게 보여주고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만이 이런 뜻으로 거기 에스더 앞에서 지금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데 뭐 강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왕이 지금 하만을 이제 나쁘게 보다 보니까 악하게 보다 보니까 하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내 왕후를 죽이려고 하다니 하는 마음을 갖고 잠깐 릴렉스하고 왔는데 지금 왕후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뭐요? 지금 왕후를 원래 강간하고 싶어서 저런 거야? 이런 생각을 또 열리어 하게 된 거죠.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여기에 나무에 달게 달라고 왔다가 자기가 달려버린 정말 대역전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에서서 8장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가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내려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래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1월에 이 하만의 음모가 어떻게 보면 실현될 뻔했죠. 근데 하필 제비가 12월을 뽑혔잖아요. 1월에는 이제 3월이 됐습니다. 3월 그때 정도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조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대역전 13일에 아달월 13일에 유다인들이 원래 죽임 당하려고 했다가 그렇지 않고 그날 이 정반대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유다인들이 죽일 수 있는 날로 바꿨고 이게 특별히 가나안 지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지방에 유다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예루살렘과 그 근처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싫어하는 그 주변 족속들이 있겠죠. 그 주변 족속들이 아마도 여기 하만과 서로 짝짝꿍 했을 겁니다. 하만의 일에 적극 찬성하고 이들을 죽여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다인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수많은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날이 그날이 돼버린 겁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심지어 유다인으로 민족을 바꾸는 이들 에스서 9장입니다. 아달월 곧 열주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그날 풍경입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대적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이거 왕의 어명이잖아요. 페르시아 황제 명령이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오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에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의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손대지 않았단 말은 자산들은 아마도 페르시아 황실에 바쳤을 것 같습니다. 손대지 않았단 말은 자기들이 노량물로 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페르시아 황실에 바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번엔 나라 절반 준단 말 안 하네요. 시행하겠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저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에스더 상당히 무섭죠. 유다인들은 정말 원수가 되면 안 되겠다. 하루 하려고 했는데 하만은 그 다음 날도 일 똑같이 하게 해달라.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날이 이제 그 다음에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시초가 된 거죠.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가난한 자 구제까지 해서 죽이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죽이는 일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또 가난한 자, 힘든 자를 돌봄으로써 자기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는 그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상실시켜버리는 그런 일까지 아울러 하게 합니다. 이런 방법을 그 이후 유다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잘 씁니다. 자기들의 대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응징하고요. 대신에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열심히 하게 합니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밀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 이라 하고, 그래서 부림절,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이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예수님 때까지 계속됐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아마도 유다인들은 이 부림절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보내요.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그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상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에스더서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은 평안해졌을 겁니다. 유다인들의 지위가 견고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욱더 그렇게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순결한 공동체, 제사장 나라의 공동체가 됐어야 됐겠죠.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스였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스였을 때 최고위층에 나갔다가 이곳 다시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왔을 때 모습, 그 모습이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기 한 공동체, 그리고 그 사이에 에스 사건, 아수르 왕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7장에는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7장입니다. 에스라서 7장입니다. 이 일 후에는 앞서서는 성전 건축이 완공된 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함께 에스더 사건 후에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여기에 힐기야가 나옵니다. 힐기야는 누구냐 그러면 이전에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 대제사장으로 보입니다. 그 힐기야의 아들이 아사랴가 나옵니다. 이 아사랴는 여호야김왕 3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볼모로 잡아간 그 사람 중에 아사랴가 있을 겁니다. 아사랴. 그리고 힐기야의 또 다른 아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저는 예레미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시드기야 왕 때 누가 있냐 그러면 예레미야가 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는 아사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아사랴의 아들이 스라야고 그 스라야의 또 아들이 에스라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정말 뼈대 있는 가문, 신앙 명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론의 직계 가문의 대제사장, 원래 직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입니다. 살룸의 연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의 직계가 나다 하고 에스라가 자기를 거창하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환영할 만한 사람이란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정말 환영할 만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페르시아에서 올랐다고 하지 않죠.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상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있을 텐데 그럼 메소포타미아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바벨론에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이다 하는 걸로 이해되는 게 보입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죠. 앞서서는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니까 제사장이겠죠. 거기다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 두 가지가 다 겸비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또 페르시아 황실에서 대단한 지위에 올라간 사람, 그런 사람이 삼중으로 이 사람이 전체 경력을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몇 사람이 1200명이 넘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이게 두 번째 포로 기한이 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개월 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브라데 강변 그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 도착했다. 원래는 6개월 정도는 당연히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4개월, 그럼 지름길로 왔다는 뜻입니다. 길로. 근데 아무런 피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왔다. 그래서 이때부터 잘 보시면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올 겁니다. 그게 에스라의 이름입니다. 에스라.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네, 에스라가 돌아와 포로 귀환한 이유는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한 감동이셨겠죠.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냥 온 게 아니라 왕의 초본, 페르시아 황제의 초본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안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에 보냄을 받았으니. 7 자문관, 이거 7 가문의 대표들이고요, 페르시아의 7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문들이라고 합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순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쓰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진노의 나라에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모든 지나가는 지역에 도를 거쳐가는데 여러 도를 거쳐가는데 그 도를 거쳐갈 때 통행세 받지 못하도록 않도록 첫째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그냥 무사 통과시키도록 하는 명령까지 조서에 담아 나왔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등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했더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사형권까지 다 주어졌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때 에스라서 여기 7장 27절부터 자기의 개인적인 찬송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에스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28절에 나로 할 때 그 나는 에스라죠. 이제 자기 1인칭 시점으로 바꿔서 글을 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기 나와 함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에스라 그가 누구랑 함께 올랐는지 그리고 올라와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그런데 어떤 일이 먼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우리 이제 다음 8장부터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러면 이렇게 에스라 이어서 바로 한 10몇 년 만에 느헤미야가 또 합류했지 하는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때때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에스더 시대에 전화이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화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에스라 때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다가 큰 난관에 봉착하는데 그 난관을 또한 이겨내고 잘 극복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정말 원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자임을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 자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일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